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삶의 아픔과 괴로움들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일에 대한 삶은 미래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 양원의 성도들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저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 말씀부터 21절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21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들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날이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양원교회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곳에 성령의 불길도 함께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일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언제일까? 자녀들이 해맑은 모습으로 자랄 때 바라보면서 그저 사랑스럽죠. 그러나 자녀가 아프거나 또는 자녀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엔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소보다는 평소에도 늘 자녀들이 사랑스럽지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놓였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애가 타고 더 간절하고 더 뜨겁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늘 평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불이 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속에서 간절하고 막 솟아날 때가 언젠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됐고 애처롭고, 그래서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그저 우리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 꼭 붙잡고 우리 주님이 가자고 그러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가세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인도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지나가면 그 다음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러분 양들도 두렵겠지만 더 바짝 긴장하는 것은 목자예요. 목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또 양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 그때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양들을 더욱더 보살피고 더욱더 양들을 살피고 돌보며 여러분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목자가 사용하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아우성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간다고 막 돌아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어디를 가자고 하든 여러분 그 길을 잘 따라가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참 힘든 이야기인 것 같지만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10절까지는 이렇게 비유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1절 말씀부터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의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만 오늘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7장 역사적 배경은 유다 말기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 그 마지막 상황들이거든요. BC 598년도의 이야기인데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이 죽고 그리고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위에 오르게 되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야긴 마지막 19대 왕이 되었을 때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침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통치가 끝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나옵니다. 근데 독수리가 2개가 나와요. 네, 2마리의 독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 나오는 독수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독수리가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백향목 높은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레바논은 유다 왕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백향목 높은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여호야긴과 더불어서 유다 땅의 그 유력한 자들을 거의 다 포로로 끌고 가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 땅에 능한 자들을 다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왕을 비롯해서 유능한 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여호야긴 왕의 삼촌 마따니아라고 하는 이 삼촌을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고쳐가지고 유다의 왕으로 세워놓게 되어지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종자라고 이야기를 한 자가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을 지칭을 하는데 옥토에 심었다라고 하는 말은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협약을 하고 협약을 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건 완전히 꼭두가시로 세웠다는 말이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져서 봉신의 위치에 임명을 하게 되어진 건데 이 시드기야가 통치를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주권도 없지요. 바벨론 왕의 그렇게 봉신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지 못해서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싫은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서 지내라고 그러죠?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의 범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70년 동안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내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고 회복시켜 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언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빨리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588년 BC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애굽을 찾아간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서 그의 도움을 청하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바로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자, 이 소리를 듣고 바벨론 군사들이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아하, 이제 됐구나, 내가 잘했네 라고 생각할 순간에 아니나 다를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서겠느냐, 그들이 설 수 있겠느냐, 언약을 배신한 자들이 설 수가 있겠느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계속 그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집트, 애굽을 통해서 참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같았지만, 바벨론이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애굽 군사들을 몰아내고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케 하고 말았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설명을 하는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언약을 배반한 자, 언약을 배반한 자가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자가,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집트에 의지했던 것은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고달프지만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의 시간들이다. 그 바벨론으로 가라. 하지만 그 바벨론에도 누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 지킨다. 내가 너희들 돌볼 것이다. 그러니 그리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 가서 고생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가세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달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가라고 하면 그것으로 가는 게 옳아요. 시드기야 왕처럼 괜히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집트를 끌어들이고 잘 되는 것 같을지 몰라도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서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가는 길이 요나처럼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순풍이 되고 어떻게 나를 딱 기다리고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기가 막힌 애의 타이밍이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이라도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면 가는 게 옳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복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그 길을 도망치지 마시고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라는 길이라면 그 길로 마땅히 가십시오. 예. 그곳에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왜 시켰어요? 15일이면 가는 길을. 근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그 길을 가면 우리 주님은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닳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세요. 비록 힘든 길을 가자고 할 때도 여러분 그 힘든 포로 생활의 고달픈 길을 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가세요. 가세요. 그 길이 복이에요. 예, 주님이 가라는 곳을 가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도 복된 길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라.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이지만 가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영광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다 주님이 가라는 길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온종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상한 성도들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 권세 우리 양원교회에 틈못하게 하시고 을실하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같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려고 다같이 우리